오늘 저희들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사랑장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유명하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기에 그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또 조목조목 설명해 주신 부분이 많지 않기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또한 우리에게 아주 큰 울림과 은혜와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귀하고 놀라운 고린도전서 13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말씀 13장만 떼어놓고 보면 이건 어떤 말씀의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있거나 아니면 아주 큰 문제, 심각한 범죄 앞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길로 아마 이 13장이 위치해 있으면 격이 딱 맞는 그러한 무게감 있는 말씀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12장과 14장 사이에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이 13장과 별로 격이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12장에는 별 큰 문제나 큰 심각한 도전들이 적혀져 있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은사 종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듯이 성령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그게 다양한 지체가 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심각하거나 아주 무서운 문제라고 보이지는 않는 거죠. 은사가 있고 근데 은사로 인하여 약간의 부작용들이 느껴질 만한 대목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13장에 갑자기 사랑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3장에서 딱 끝나도 고린도전서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다시 14장으로 연결되는데 14장은 더 주제가 작아집니다. 그 은사 중에서도 방언이나 예언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13장의 격에 12장과 14장은 좀 맞지 않은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당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은 게 13장은 말하자면 소 잡는 칼 같은 말씀입니다. 아주 위대하고 거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12장과 14장에서 느껴지는 건 닭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소 잡는 칼로 닭을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 거죠. 호미로 막아도 될 걸 포크레인으로 막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 우리가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쓸데없이 호미로 막을 걸 포크레인으로 막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소 잡는 칼로 닭 잡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닭이라고 생각하는 게 닭이 아니라 소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12장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2장에서 아주 크고 심각한 그 이전의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그런 아주 치명적이고 아주 극악한 죄가 적혀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서로가 은사를 받죠. 그 은사를 받다 보니까 자기께 더 좋다, 네게 좋다, 내게 좋다 이런 말하자면 문제들이 조금씩 사소하게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을 굉장히 하나님은 무겁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은사에는 종류가 있는데 12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 그 12장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어떤 문제들을 만들어낼 때 이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이런 해결책,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라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만큼 사랑이 사용될 만큼 심각한 문제가 바로 뭐냐? 12장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교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교만. 교만은 어떻게 보면 단어 자체는 굉장히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예요. 모든 죄악의 근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잠언에서도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이 교만이 그런 위험성과 치명적인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만은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형성되는 거예요. 대단히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안에 범죄 아닌 범죄, 죄 아닌 죄처럼 여겨지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12장에서도 구체적으로 이게 죄다 저게 죄다 드러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손이 발한테, 귀가 눈한테, 눈이 발한테 뭔가 자기를 더 높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고 싶어하는, 또 자기가 낮게 여겨지는 게
기분이 나쁜 거야. 왜? 나는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낮게 더 있으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그 중심에 교만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편만에 있는 대단히 흔한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 12장의 문제를 포크레인으로, 닭 같은 문제를 닭이 아니라 소처럼 바라보면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그 일들을 대항하기를 도전하고 계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교만이 굉장히 치명적인 게 어떤 동네에 붉은 수탉하고 검은 수탉이 살았습니다. 두 수탉은 아주 사이좋게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동네에 분홍색 암탉이 이사를 온 겁니다. 근데 이 분홍색 암탉을 둘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사이가 좋았는데 서로 경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다음 결국 결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홍색 암탉을 놓고 두 수탉이 결투를 했는데 검은 수탉이 승리하게 됩니다. 검은 수탉이 이기자마자 이 검은 수탉은 너무 좋아서 높은 담장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포효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먹이를 찾아 헤매는 독수리가 방황하고 있다가 그렇게 소리 지르는 닭의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해도 안 들을 수가 없는 그 소리가 들려져서 쏜살같이 내려와서 검은 닭을 낚아채 간 겁니다. 그래서 분홍 암탉은 붉은 수탉과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 우픈 얘기가 있습니다. 닭이 닭을 이겨봐야 닭인 겁니다. 근데 이 닭은 닭을 이겼다고 자기가 독수리가 된 것 같은 착각을 갖는 거죠. 그 높은 담에 올라가서 왜 이렇게 오래 울부짖냐는 거죠. 기쁜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자기의 자리를 망각한 거예요. 자기가 마치 붉은 수탉 한 마리 이겼는데 새의 왕이 된 것처럼 울부짖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은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닭이 이겼으니까 당연히 기뻐서 올라가 소리 좀 지를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크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을 넘는 거죠. 자기가 닭인지 잊어버리는 거죠. 닭이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그런 맹수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닭 한 마리 이겼다고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나도 모르게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게 죽는 거예요. 그 검은 닭은 그냥 울다가 순식간에 낚아채서 끝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만이 치명적이고 무섭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도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 교만이라는 것을 다루는 챕터에 교만이라고 적지 않고요. 가장 큰 죄라고 적고 있다는 거죠.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죄라고 적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치명적인 교만이라는 죄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우린 쉽게 겸손이라는 것을 떠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교만의 반대적인 개념이니까 내가 겸손하면 이 교만이라는 소리 없이 우리를 장악하는 치명적인 죄를 대항하고 이길 수 있겠거니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교만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적은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재밌고 흥미로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탄들이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지를 서로 편지 보내는 형식으로 되어지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삼천 사탄이 조카 사탄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낸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가 포인트야. 너의 환자가 겸손해졌을 때 너는 그 환자가 그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해. 미덕이란 인간 스스로 그것을 가졌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 위력이 가장 떨어지는 법이거든. 근데 그 중에서 겸손은 특히 더 그렇단다. 이렇게 적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은혜를 받았던 그 순간 사탄들이 절망할 수 있겠죠. 아, 저 사람 은혜를 받았어. 이제 틈이 없겠다. 근데 진짜 똑똑한 사탄들은 그게 틈이라는 걸 안다는 거죠. 왜?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는 그 순간 사람에게 그 은혜를 받은 자기에게 집중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집중하는 그 순간 그 은혜는 가장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진 순간이 된다는 얘기죠. 겸손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사탄이 이 사람 겸손해서 끝났네. 그게 아니라 사탄은 그래, 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너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냐. 너 진짜 대단하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데 너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네가 얘기했으니 야,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 자기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대견하고 기특한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높아지고 있고 겸손이란 미덕이 가장 힘을 잃는 순간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내 겸손한 것에 대해 스스로 대견해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는 없어요. 저는 그 걸음을 그렇게 오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건강과 상황과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희생이, 헌신이, 겸손이 그 시간과 순간들을 채워가며 뺏어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린 자칫 겸손이라는 아름다운 이름, 희생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또 다른 교만의 문을 열게 되는 위험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진정한 겸손이란 자신을 덜 생각하거나 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를 멀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대단히 맞는 얘기죠. 내가 겸손한가 겸손하지 않은가를 생각하면 그 교만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아예 내가 겸손하거나 교만하거나 그 자체에 대한 내 자신의 관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겸손의 모델이에요. 완벽한 모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가장 완벽한 겸손의 모델이 되실 수 있었느냐?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말구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 신이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33년 동안 불편하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참고, 또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연약한 인간에게 매맞고 끌려 십자가에 달리도록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자기를 그냥 내어주셨기 때문에 겸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겸손의 진정한 힘은 낮아진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낮고 천한 말구 위에 내려오셨을 때 내가 낮고 천한 말구에 태어났다라고 그걸 과시하거나 그걸 내세우시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겐 자기가 낮고 천한 말구에 내려오신 게 별로 기억되지 않으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신이 한 사역이나 이런 걸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집중하셨거든요. 낮고 천한 말구에 내가 내려왔는데 높고 높은 데를 다 버렸는데 그런 얘기는 예수님은 안 하세요. 왜?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 그것이 기억이 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게 33년이나 살았다. 며칠만 살아도 됐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왜? 그 33년 동안 우리와 함께 지내며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본인이 33년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매맞고 내가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끌려갔다.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스럽게 내세우며 그래서 너희들 날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것에 집중하셨을 때 예수님의 겸손은 진정한 겸손이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우리는 그냥 13장만을 딱 띄워놓고 바라보면서 사랑에 대한 보편적인 개념, 모습, 방법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요 그렇게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굉장히 공격적인 사랑인 거예요. 1절, 2절, 3절 우리가 읽었는데 1절, 2절, 3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돼요. 솔직히 내가라는 말은 안 들어가도 돼요. 보편적인 사랑의 얘기를 할 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과려 같고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내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서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신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들이 무용하게 되어지는 한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교만. 내가 이런 능력이 있네. 내가 하나님께 이런 능력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네. 내가 이런 사람들보다 다 뛰어나네. 내가 영적으로도 훌륭하네. 결국 이러한 내 일에 대한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했지만 그가 듣기엔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어떤 사람의 생명도 살리지 못했고 어떤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 단순히 자기 자랑,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는 모습의 시작이었을 뿐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을 싸우기 위해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무기가 그에게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고 아주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히 사랑에 대해서 이런 행동들 해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전투적으로 임해야 될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온유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싹트고 있는 이 교만과 싸울 사랑으로서의 온유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 나한테 왜 이래? 나를 높이는 가운데에서 생겨나는 강팍함에 초점을 맞춰서 이 교만을 사랑으로 이겨내야 돼. 겸손이 아니야. 내가 한 번 더 참지 이 정도가 아니야. 사랑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잊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며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천사의 방언, 천사의 말과 사람의 말과 천사의 방언을 할 때 내가 이런 말을 하네, 내가 이런 소리를 하네, 거기에 집중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 말을 들을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럼 그만큼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내 안에 내가 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내게 그런 믿음이 있네. 내가 산을 옮겼네. 그럼 그 옮긴 산은 쓸데없이 옮긴 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을 옮길 때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산을 왜 옮기시기를 원하는가? 이 산을 옮겼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산을 옮기는 나를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집중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거, 이거 그냥 무조건 참고 견디고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다 보면 그런 생각 많이 있거든요. 야, 난 참을 만큼 참았어. 내가 참은 게 막 보여요. 나 참을 만큼 참았어. 라고 결국 한계에 다다를 그때에 사랑은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야, 너 참을 만큼 참은 거 아니야. 하나님은 더 참으셨어. 더 참아낼 수 있어. 내가 견뎌? 이만큼 견뎠으면 됐지 뭘 또 견뎌? 나만큼 견디면 아주 잘 견딘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자기를 바라보게 될 때 날 위해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견디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견디어 나간 이 이전의 모든 것들이 내 의가 되고 이제 화내도 되는 나의 명목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참아낼 수 있는 주의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 확실하게 그 사랑을 믿으며 견뎌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교만을 봐야 됩니다. 교만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무서운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1절, 2절, 3절에서도 보면 교만이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천사의 말도 하고 사람의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믿음도 엄청나게 좋아서 막 기적도 일으키고 그러고 몸을 내어줄지로 막 헌신도 하고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그런데 그게 교만 하나로 모든 것들이 아무 쓸모없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능력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 세우고자 주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이 이 교만이라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자연스러운 것 같은 이것으로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경계하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닭 같은 문제가 아니라 아주 공룡 같은 문제라는 거죠.
나중에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런데 이 교만은요,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게 내가 통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뭔가 깨달았어. 아, 믿음은 이런 거야. 그럼 이건 부분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부분적으로 알게 하신 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으로 교만이 그 안에 들어가면 이게 믿음의 전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지 않은 것은 질이 떨어지는 믿음, 옳지 않은 믿음, 나쁜 믿음, 그렇게 정죄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어지는 아주 지름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모든 교회 안에 여러 가지의 서로를 평가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나누는 모든 일들 안에 정말로 가장 근본적인 쓴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얘기죠. 교만이라는 거예요. 나를 더 높게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들, 그 마음에서 모든 부분적인 것이 온전한 척을 하면서 서로 부대끼고 상처 입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교만은 우리로 장성하지 못하게 해요. 왜? 다 컸는데 뭘 더 커? 우리의 교만은 이미 내가 다 이뤘는데, 이미 나만한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뭐 더 할 게 있는가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교만에 대하여 우리가 성장하고 장성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져야 우리가 더 풍성해지고 더 부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검은 수탉이 자기가 이긴 거 기쁘죠. 기뻐서 막 날뛰고 소리 지르는 거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정말로 수탉이 필요한 건 진 붉은 수탉에 대한 마음. 저기도 열심히 싸웠는데 이제 졌으니 이 분홍닭도 못 얻고 얼마나 그럴까. 자기 이긴 건 이긴 거니까 그 진닭에 대한 마음을 그가 가질 수 있었다면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 붉은 닭도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저 반칙해서 내가 졌다고 거기만 매이면 얼마나 그 삶이 꼬이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을 열어 이긴 검은 닭을 축복하고, 야, 네가 잘 싸웠으니까 넌 해라.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 뭐 암탉이 분홍 암탉밖에 없겠습니까? 노란 암탉도 있고 보랏빛 암탉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좋은 암탉 만나서 잘 살.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교만이라는 게 자기의 시야를 갖고 성장을 맡고 생명을 죽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사랑은 영원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왜 영원하냐?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교만은 더 잘하지 않게 합니다. 부분적인 걸 온전한 것으로 착각하게 합니다. 패망하게 합니다. 교만은 결국 죽음입니다. 그 교만을 이길 수 있는 건 생명이고요. 그 생명을 시작해낼 수 있는 건 사랑입니다. 겸손도 아니고요, 의로움도 아니고 선함도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우리의 무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편협함을 깨줍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책임 있는 자리에서 모두를 품으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까? 제가 오늘 비가 막 오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가 억수로 쏟아질 때 안에 혼자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도 안 좋은 거예요.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왜? 교인들이 막 오고 있는데 비가 억수로 오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장하지 않습니까? 커지지 않습니까? 나만을 생각하는데 갇히면 우리는 유치해질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하며 살아가면서 뭔가 불편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불편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필요할 때일 것입니다. 그때는 분노와 바르게 가르침과 정의로움이 아니라, 겸손함이 아니라 그 자리가 사랑이 필요한 자리, 사랑으로 이기게 될 자리, 사랑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자리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13장에 사랑을 얘기하십니다. 이 사랑의 위대함으로 가장 치명적인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